저희 오늘 읽은 말씀 갖고 경건을 향해 나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는 분이 이렇게 한국에서 오는데 같은 비행기에 그 걸그룹, 이렇게 아이돌 걸그룹이 같이 탔대요. 그래갖고 누구가 탔다고 그런데 저는 걸그룹 아는 건 소녀시대밖에 없어갖고 누군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뭐 그런 걸그룹이 같이 탔다고 굉장히 흐뭇해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승객들이 이렇게 많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봤냐고 그랬더니 걔네들은 뭔가 다르대요. 이렇게 보면 눈에 확 띄는 뭔가가 있대요. 근데 뭔가가 다르다, 그게 사실은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어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살아가는데 뭔가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눈에 띄는 다름이 있는 그런 것, 그것이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어야 될 그런 모습이잖아요. 교회를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러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불러냄을 받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다름이 있는, 구별됨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섬기던 동네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또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이와 같이 죄된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것이 저희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것이 있는 거죠. 그런 저희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 잘못된 모습, 그것을 본받지 말라고, 달라야 된다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저희 믿는 사람들이 정말 다른가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세상과 다름이 있나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저희 각자 나는 정말 다름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신의 성품, 저희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될 8가지 덕목들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믿음과 덕과 지식을 보았어요. 믿음과 지식이 꼭 덕 있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게 그렇게 쓰여져야 된다는 거 보았는데요. 오늘은 절제와 인내와 경건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 한번 따라 하실래요? 절제, 인내, 경건, 이 세 가지가 또 갖고 있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사람들이 욕망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욕망은 마음의 원함입니다. 그저 마음의 원함, 욕구들,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에게 욕구라는 게 있는 게 당연하고, 그래서 뭔가를 원하는, 내가 저걸 갖고 싶어하고 뭔가를 취하고 싶어하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요. 그런데 욕구와 더불어서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절제입니다. 차가 악셀에다가 있고 브레이크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인간도 욕구가 있는 게 당연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반드시 절제라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욕구가 너무 과해요. 또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기뻐하시지 않을 거고, 사람 보기에 덕되지 않고, 그렇다면은 그 욕구와 욕망을 절제라는 브레이크가 붙잡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욕망만 있고 절제는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악셀에다만 있고, 차로 얘기하면 악셀에다만 있고 브레이크가 없는 경우예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런데 그때 조카 롯이 같이 가겠다고 따라 나왔습니다. 같이 가겠다는 것은 나도 이제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왔다 소떼 양떼 가축이 많아져 갖고 서로 헤어져야 됐을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택하라고, 네가 좌하면은 나는 우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왜 원함이 없겠어요? 아브라함이라고 왜 어떤 바라는 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원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절제라는 브레이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롯은 자기 욕구를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잖아요. 그곳이 문명도 있고 살기도 좋을 것 같아요. 욕구는 있었지만 롯에게는 절제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택한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살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가 돼요. 아브라함이 구해줬는데 다시 그곳 가서 삽니다. 그러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고 나오는 길에 자기 아내는 집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롯과 같아요. 욕구만을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섞여서 살아갑니다. 그냥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욕망과 욕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욕구,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욕구, 너무 과한 욕구, 그것들은 멈출 수 있는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욕구에는 반드시 절제라는 것이 같이 있어야 돼요. 또 이 시대의 특징은 속도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시면은요, 다니엘의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할 거다. 지금 시대의 모습입니다. 인터넷 때문에 많은 지식의 양이 그렇게 많이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빨리 왕래한다. 마지막 때는 삶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든지 빠르게 편리한 것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는 전화기를 애플의 아이폰을 받아갖고 이제 쓰는데요. 그거는 이렇게 이렇게 그냥 혼자서 쓰려고 이렇게 비밀번호를 이렇게 저장해갖고 암호를 눌러서 이제 작동을 시키기도 하고, 그런데 또 이렇게 엄지 손가락을 거기 버튼에 누르면 제 지문을 인식하고, 아이폰 쓰는 분, 다른 전화기는 전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폰은 하여튼 지문을 인식해갖고 이렇게 암호 넣는 대신 이렇게 작동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제 좀 있으면은 눈으로 이렇게 보기만 해도 사람 눈에는 그 지문만큼 사람마다 독특한 홍채라는 부분이 있어갖고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해도 작동이 되게 그런 전화기가 나온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자꾸 이렇게 암호 누르는 것도 해갖고 그냥 지문 누르다가 그거 지문 누르는 것도 이렇게 해갖고 그냥 쳐다만 봐도 이렇게 계속 빠르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전에 이렇게 저희들 핸드폰 없을 때 그때 그냥 가정에만 전화가 있거나 그러다 좀 뒤에는 여러분들 페이저라는 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저희 그냥 일반적으로 삐삐라고 부르던 거 그거 들고 다니다가 누가 이렇게 나한테 삐삐하면은 이거 누구지? 그러고서는 그냥 가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막 운전하고 가다가도 공중전화 있는데 막 찾아가고 그 전화해갖고 저 삐삐 받았는데 누구세요? 이렇게 전화하고. 그런데 진짜 황당한 거는 막 그렇게 공중전화 찾아갖고 동전 막 꺼갖고 전화를 했는데 그쪽에서 오히려 누구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김일영 전도사라면 잘못 걸었네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바로바로 받고 전화할 수 있고 그런 핸드폰이 나왔는데, 그것도 더 빠르게 하려고 계속 개발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사람에게 없어지는 게 있는데 인내입니다. 뭐든지 빨리 후딱후딱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조급하게 반응합니다. 누가 조금만 내 생각에 안 맞게 행동하면 화가 나고요. 그래서 막 운전하다가 서로 이렇게 빵빵거리고, 또 삶에서 마음에 안 맞으면 화를 내고, 화내지 않으면 돌아서서 그 사람 흉보고,
그래서 관계가 계속 깨어져 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의 특징인데요, 배반하여서 판대요. 자꾸 이렇게 관계가 깨지는 거죠. 자고하고 조급하고 또 쾌락을 사랑하고, 이게 말세의 특징인데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쓰여졌으니까 2000년 전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 사람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택한 백성들은 입학시키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 이름이 광야 학교예요. 별로 좋아 보이진 않지만 명문학교입니다. 졸업생이 누군지 보면은 이렇게 명문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 광야학교 졸업생 중에 저희가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사람이 모세라고 있습니다. 다윗이라고도 있고요. 또 바울이라고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 정도면 굉장한 명문입니다. 그렇게 광야학교에 입학해서 인내를 전공하게 하세요. 저희 하나님의 사람치고 인내가 필요 없었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리실 때, 그때 아브라함은 조만간 내가 그동안 아기가 없다가 자녀가 없다가 이제 자녀를 주시려나 보다, 그렇게 기대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 다음에 광야학교에서 인내를 배우게 하세요. 이삭이 나오기까지, 이삭이 잉태되기까지 24년을 기다리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그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돼요. 100세 때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 잘 자란 다음에 번제로 바치래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이삭을 데리고 아침 일찍 모리아산으로 떠나잖아요. 광야학교에서 인내를 배우고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광야학교를 다녔지만 그러나 달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부름받아서 광야학교에 입학했는데요, 그런데 인내학과를 마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너로 광야 40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고 사람은 떡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로 걷게 하셨다,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인내를 배우지 못해요. 그래서 한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다가 하는 불평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이요 5절 6절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들은 계속 욕구에 무게를 두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우리 힘이 쇠약해지는데 먹을 게 만나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인내를 배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지금 인내 배우라고 광야학교에 두셨는데 거기서 조금 기다리다가 그냥 확 폭발해버리고, 조금 견디다 폭발해버리고 계속 그랬어요. 그리고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저희에게 광야와 같은 시간이 있는 것은 거기에 뜻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고통의 시간이 있는 것은 뜻이 있어요. 저희가 부를 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부흥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을 지은 고영원이라는 전도사님은 이렇게 그 불면증하고 또 이렇게 두통이 아주 심하셨대요. 그래갖고 자주 그렇게 통증이 찾아오고 늘 피곤하고 잠을 못 자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아파서 누워있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냥 아플 때 그때 아마 그 상황이 굉장히 어려우셨던 때인 것 같아요. 다른 거 할 게 없고 그냥 누워갖고 하나님 저 아파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면 그 시간들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만드셨다고 그러세요. 가슴이 부서지게 하시고 노래를 배우게 하시고 예배를 배우게 그렇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아픔에서 나온 곡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이 시대는요, 속도를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빨리 가기만을 추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광야 같은 시간이 있어요. 그럴 때 빨리 가는 사람은요, 그냥 광야 만나면 어쩔 수 없이 막 견디기는 견뎌요. 그런데 그 가슴 가운데 잃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저희 이제 뭐 삶을 살아가면서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는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인내를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잃어버리는 게 있는데 가슴에, 마음에 기쁨을 잃어버려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고 그 분함과 억울함, 그런 걸 막 곱씹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됩니다. 믿지만 그래서 기쁨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그런 삶이 돼요. 그런데 광야에서, 이 광야가 뜻이 있고 이 광야에서 인내를 배우는 그 사람은 기쁨을 잃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런데 이때가 바울이 어디 있던 때입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때예요. 그때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바울은 광야에서 인내를 배웠기 때문에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욕망과 속도를 쫓는 시대 가운데 저희 믿는 사람들이 꼭 갖고 있어야 되고 배워야 될 게 있는데 절제와 인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건이 나오는데요, 경건하면은 이제 뭔가 굉장히 종교적이고 그리고 세상을 약간 이렇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은 초월한 듯한 그런 모습 연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경건은 뭐냐면 절제와 인내가 빚어내는 모습이 경건입니다. 절제 플러스 인내가 이퀄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그 예수를 믿는다고 뭐 이렇게 거룩하게 꾸미려고 하거나, 저희 신앙은 절대 꾸미려고 하면 안 됩니다. 꾸미려고 하다가 외식하게 되잖아요. 그냥 나는 절제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광야 통해서 인내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경건이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꾸며서 경건해지는 게 아니고요, 절제하고 인내하다 보니까 자연히 경건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2장 가면 나오겠지만 이 베드로후서는 저희 첫 번째 본대로 계속 쾌락주의가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계속 경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절제와 인내를 통해서 경건의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은요, 욕망과 속도를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욕망 따라서, 그냥 욕망을 따라서 또 속도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인데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절제와 인내가 있는 그런 경건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사람에게 덕되지 않는다, 그 욕구는 절제할 줄 알고요, 광야학교 통해서 부족한 사람,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인내할 줄 알고, 그래서 세상에서 살지만 다름이 있는 경건을 향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욕망과 속도를 추구하는 그 시대 가운데 저희들에게 절제와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한 욕구는, 하나님께 사람에게 덕되지 않는 욕구는 절제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있게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학교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없어서, 가는 길은 고단하지만 가슴에 기쁨은 잃지 않는 그런 경건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게 저희 모든 교우들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